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SRC를 앞두고 지난주에 이어서 렘넌트 연합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가운데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또 발견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람산 체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산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체험하게 하셨던 부분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응답을 우리가 SRC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이라 그랬거든요. 실력이 아니라 은혜라 그랬습니다. 살아남은 자, 살리는 자, 살아가는 자.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또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 갈수록 시대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백문일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는 100만 가지지만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하고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로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비단 SRC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두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목표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언약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라는 거죠. 끝냈으니까 어쨌단 말이냐? 끝냈으니까 지금 보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대가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속임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월드컵 때 감독님이 계속 트릭 그랬는데 그 힘 없다는 거거든요. 프랑스가 트릭을 쓰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힘이 없으면 속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SRC를 통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부분, 감람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것을 통해서 확신 가지고 네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번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 바이러스 그랬는데요. 걸리면 살린다는 거예요. 걸리면 죽이는 게 아니라 걸리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모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제한해도 모이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사람, 본 사람, 체험한 사람.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받은 큰 응답이 뭐냐. 이번에도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35분 정도가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은혜 받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보통 신학은 7년에서 10년을 합니다. 학부 때 또 대학원 때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가장 응답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신학이 현장화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는데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뭔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교회 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전도운동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그렇더라고요. 제게 제일 크게 주신 응답이 뭐냐?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박 3일 동안 여러 목사님들 은혜를 받고 가셨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두고 어떻게 응답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뭐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없었거든. 지난주에도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약속이 없었거든. 내게 말씀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 교회 다니고 공부하고 그냥 운동하고 그냥 살았다니까. 아무 힘 없이 그냥 살아갔다니까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희 가족들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겠죠.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저거 학교 저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모든 게 부족했기 때문에 등치도 왜소하고 지금이야 제가 조금 살이 붙어서 그렇지 내가 군대 갈 때 54kg였습니다. 제대하고 나니까요. 이 살이 불어가지고 60 몇 킬로가 되고 복음 알고 나서 이제 확 살이 찌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고 운전면허를 따는데 저 어머니 걱정하더라고요. 저 면허 따도 운전도 못할 낀데 저거. 제가 늘 그런 이미지였어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뭘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다 끝난 우리 인생의 문제. 그 확신 가지고 현장 가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언약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치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치유의 근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뭐겠습니까? 바른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기준이 틀려버리면 그 다음도 틀리는 거죠. 기준이 맞아버리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기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똑같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뭐냐? 무엇을 보고 신앙을 할 것이냐? 성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별로 못 봤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불교로 가야 되겠다. 많이 못 봤어요.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인데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레마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레마는 나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예배 시간이 뭐냐? 레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 다른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걸 누가 얘기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겁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오실 것이다.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음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물론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준은 뭐냐? 구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요한복음 20장 31절. 평생을 성경을 들고 다녔는데도 하나님 왜 성경을 주셨는지 모른다면 모르는 겁니다. 그건.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과연 평생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얘기했겠냐? 안 했다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이라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을 주신 이유, 복음을 주신 이유,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책. 옛날에는 지금은 금색, 갈색 막 그런데 옛날엔 겉에는 까만색이었습니다. 옆에는 빨간색이었어요. 안에는 하얀색이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이 칠흑 같은 죄를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지금 은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가지고 좀 의미가 퇴색이 됐는데 생명의 책.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렘넌트들? 자, 렘넌트들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주여. 대답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은혜가 먼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믿음 가진 자, 신자가 살아야 될 기준, 신자는 부름받았고 구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감람산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가 미리 기초적인 하나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될 것이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7천여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외한 모든 약속이 성취됐다. 이건 우리가 연구를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언어, 하나님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 말은 각인력이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듣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각인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에 이 분위기와 이런 것에 적응되게 되어 있거든요. 각인력. 또 각인된 그것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게 각인이 됐는데 어느 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내가 너를 보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말씀이 들어와 버렸는데 어느 날 모세가 지팡이 하나 잡고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그 이후에 너희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것이다.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견인력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씩 성취되는 성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라도 쪽에 보면 호랭이 물어갈 놈이 있거든요. 그게 고대의 저주거든요. 호랭이 물어갈 놈. 근데 호랑이가 많이 물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호랭이가 와가지고 더 하고, 이 경상도나 그런 충청도 문디지 않았을 거잖아요. 진짜 문둥이들이 많다잖아요.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이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저 말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감람산 체험을 통해서 내가 받을 응답이 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거죠. 이미 사탄의 나라는 무너졌고, 말씀과 기도.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주로 아줌마들보다 아저씨들이 그러죠. 교회 가면 밥 주냐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가면 뭐가 떨어지냐? 기도하면 뭐가 떨어지냐 그러거든요. 그럼 기도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뭐가 떨어져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사탄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떨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 떨어진다니까. 야, 기도하면 뭐 떨어지냐? 떨어진다 얘기해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다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복싱 선수가 홍코너, 청코너 해가지고 겨우 막 얻어 터지면서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저 밑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멀쩡한 애가 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 방해는 안 되는데 나한테 방해가 돼도 자꾸 돌아다니니까 자꾸 신경을 쓰이길래 처음 보는 아이가 교회 와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빠 엄마랑 같이 온 것 같아요. 얘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중얼거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고 그 아이 안고. 그 아이가 제 옆에 앉았구나.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 뭐 보이지? 이거 보인다는 거. 뭐 보이냐? 귀신 보인다는 거. 어디 있냐? 목사님 뒤에 있다는 거. 어떻게 생겼냐? 빨간색 후드 입고 있다는 거. 얼굴 보여? 안 보인다. 목사님 얘기할 때 뭐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귀 막으라고 한다는 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 반응이 어떠냐? 귀 막는. 근데 너 그 귀신 언제부터 보였니? 했더니 2년 전부터 보였다. 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얘가 그 귀신한테 이름을 지어놔, 별명을. 심심이. 자기 심심할 때 친구가 돼줬어. 얘가 원래 그 기능 학교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시청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고 어떻게 해서 낙하산으로 아마 들어갔나 봐요. 그게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얘를 완전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1년, 2년이 지나도록 부모님 몰랐던 거예요. 얘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있는 동안에 그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얘는 심심이라는 이름 하에 얘랑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잘 봐라. 그리스도 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이 귀신처럼 무서운 놈이 그리스도야. 절대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 그래서 그날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거든. 그래도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면 어떡합니까? 계속 얘기해야지. 얘 스스로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 걱정 때문에. 시청 공무원직을 1년 휴직을 한 겁니다. 뭐, 얘 어떻게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복음 받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아버지 다시 복직하고 그 아이 시험 봐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 가치 없이 보일 수 있지만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는다고. 우리가 무심코 얘기했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는 완전 사단을 박살내버리는 능력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알았다. 알았으면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이미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자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움직여요? 예수님이 움직여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기도가 뭐냐?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안 되는 부분, 그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말하는 법을 배웁니까? 어떻게 말해야 된다 배웁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존칭어나 그런 건 배우겠지만 그냥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 나가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아기는 기저귀에 오줌 싸면 웁니다 그냥. 갑자기 말도 못하는 아기가 갑자기 기저귀가 축축하니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분유를 타서 나한테 먹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학교 갑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서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시고. 간단한 거거든. 말씀과 기도와 전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5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2가지 더 있거든. 오늘은 3가지만. 전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인데, 악령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흑암의 나라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사람의 문제는 많은 문제, 오래된 문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는 문제지만 답은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베드로가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쳤던 베드로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타이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였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미문 앞에는 안진뱅이가 보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 줍니다. 이번에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증거들이 참 많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잖아요. 산동네에서 시작해서 지나왔던, 그리고 여러 생생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중직자, 또 여러 일꾼, 제자들.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 없으면 못 줘요. 이미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안 하느냐 못 하느냐. 안 하면 되지만 못하면 배워야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들이 있거든. 아, 이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부터 팀 합숙 훈련 중인데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훈련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거든. 알아가는 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가고 그 주신 언약 가지고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감람산 체험이 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언약 잡고 가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틀을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 가봐. 저도 옛날에 누가 뭐 만나달라고 하면 뭐 전도사 때도 제가 워낙 사람과 대화하는 거 이거 어려워하고 또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어려워해가지고 누구 만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말씀 속에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가서 보면 할 얘기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걸 얘기하면 되겠구나. 또 그분에게도 답이 되는 거예요, 또.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그게 이제 나라는 인물, 나의 인생을 통과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가보면 모르더라고요.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럼 가서 만나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 어쩜 나랑 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전문사에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PK니까 전 PK들 만나 할 말 있거든. 정신 차려라. PK 만나면 할 말 있거든. PK들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압니까? 할 말이 있어요. 핑계가 많아서 PK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핑계가 되게 많아요. 좀 만나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정신 차려라 얘기하거든. 근데 저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으니까 가서 확인해 봐라. 보라는 거예요. 3가지 가지고. 결론입니다. 감람산 체험.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전도하는 내 신분, 또 나를 통한 전도입니다.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통한 열매들이 있거든. 이게 바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제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자. 사람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제자입니다. 그럼 조금 우리가 감람산 체험을 위해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 시간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유 있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 일찍 일어났으니까. 모든 준비들을 전날 하는 거죠.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뭐 다음날 진행될 만남이나 그런 뭐 자료도 준비하지만 근데 옷도 다 준비했는데 생각도 다 해놓고 내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합니다. 뭘 입고 신고 뭘 준비할 거 해야 되는 것들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데 내가 가서 할 거. 그때 우리 그 같은 전사님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뭐 일을 하잖아요. 저는 가자마자 앉으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다 준비했거든. 지하철 타고 오면서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서 이제 앉아서 뭐 하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이 다른 거는 이 여유입니다. 이 다 준비하고 가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는. 그러면서 낮 시간을 조금만 시간을 정해서 누리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1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 학교 갈 때 종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면 얘기한 적이 있거든.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다고는 하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종쳐줄 때마다 기도한 다음에 또 얘기는 다른 거거든. 수업 전에 수업 끝나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시기도. 볼지어다 너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거든요. 항상 있는. 그것을 누리는 거죠. 함께.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힘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모든 것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딱 맞는 메시지,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SRC를 앞두고 왜 연합예배를 드리느냐? SRC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복음 바이러스 그랬는데 나와 상관없이 퍼뜨려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영향력이 가능해요. 그러면요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들 필요한 일을 하니까 응답의 스케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2차 SRC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홈스테이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응답거리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지금 300명 이상 등록이 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WRC 리더 대회와 또 본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SRC를 통해서 은혜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넘어서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SRC.
이런 응답을 시켜놓고 미리미리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응답 스케줄이니까. 그리고 교회의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이 흐름 가운데 있을 것은 내가 또 감당해야 될 분명히 몫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SRC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잔치거든요. 응답이구나. 목사님으로서 기도해야 되겠고 교육위원회와 준비하는 팀들에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더 응답받을 사람은 뭐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뭐가 있을까? 내가 뭘 도와야지? 이번에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 보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또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 진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분들은 뭘 생각한 겁니까? 물론 시간과 환경이 또 허락이 되어서 또 그럴 수도 있지만요. 감당할 몫을 찾은 거예요. 그럼 저도 뭐 우리 전사님들이랑 차량운행까지 하고 뭐 목사님들 다 찜질방에 보내드리고 집에 오니까 뭐 12시 반, 1시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죠. 이번 주 거의 뭐 3시간? 근데 하필 또 이번 주에 임플란트를 하면서 또 잇몸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막 피냄새가 나. 피가 그냥 막 흥건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면서 이걸 네가 응답받으라고 하면서 감당할 몫을 주신다니까. 찾아봐야 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그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 제가 인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요즘 애들이요, 저 보면 자기네들끼리 인사하라면서 툭툭툭 치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이미 인사했다면서 또 얘기하고 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교회 사랑 쓸데없이 불 켜고 있으면 꺼요. 에어컨도 끄고. 다 전기세가 다 헌금으로 들어가는 거.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거지돼. 영적인 거지되는. 감람산 체험 이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실 텐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SRC를 미리 준비하면서 감람산 체험에 중요한 언약을 먼저 붙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랩런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SRC를 앞두고 전교인이 랩런트들과 함께 연합예배를 통해서 감람산 체험에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응답의 스케줄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더욱더 복음이 뿌리 내려지며 각인되어지며 또 체질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한 그 일을 앞두고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귀중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교회 없는 자에게 교회를 세울 만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랩런트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